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후서 이 두 책 주된 내용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밸런스,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거기에 예민하고 집착하여 너무 깊이 빠져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합당한 균형을 갖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의미를 주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이제 오늘 내일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일들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균형 맞춘 재림 신앙을 우리 모든 한세 성도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5장까지인데 이 한 장이 끝날 때마다 항상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구절에 꼭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할 때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끝부분에 주님의 강림에 대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2장, 3장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1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노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말씀을 꽉 붙잡고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늘 내일 오셔. 이번 주에 오실지 몰라. 이번 달에 오실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상생활을 잘 하지 않고 다른 것들 다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그냥 그거 오는 거에 집착을 해갖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이것이 합당치 않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격려의 소망을 주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기에 합당한 균형을 맞도록 후서를 다시 한번 기록해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서를 보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야, 진짜 얼마 남지 않았나 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그냥 그런 말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두려우는 거. 나 휴고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시지만, 곧 오실 준비라고 했지만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주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이제는 2장 3절부터 8절 길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지만 그 강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분의 강림하심도 나타난다. 아직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3절부터 읽어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줄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런 환경이 준비돼야 주님도 오시는 것이다. 아직 그런 때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동요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균형 맞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게 아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 배교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믿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고 돌이키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교한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나는 요즘에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할 때 많은 이렇게
성경 교사들이 예언을 가르치고 준비하는 자들이 이 배교가 무엇인가 해서 요즘에는 쉽게 말해서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죠.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요즘의 종교는 너무 세상화돼서 또 너무나 인간의 발상에선 종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또 우리 인류는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외치면 그것은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너무 일방적이다. 다른 것들을 어떻게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뭐 스웨덴이나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은 이제 어떤 이게 그 법이 무슨 법이죠? 내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주 동등한 법입니다. 차별이요,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차별해서 모든 사람은 다 같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상인이나 뭐 정상, 비정상 이렇게 말해도 그 차별이에요, 단어가. 우리가 뭐 장애인 이런 단어를 써도 합당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소경, 눈을 보지 못한다, 소경 이런 단어를 써도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시하는 단어. 뭐 시각 장애자 이런 말을 이렇게 단어들도 합당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좋은 종교가 아니야. 거기 아주 배후 깊은 곳에는 진짜 어떤 테러적인 요소가 많아. 이런 말을 해도 교회에서 법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뭐 차별 금지니까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도 만약에 요즘에는 어떤 여성 보고 예를 들어서 저분 참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차별법에 걸려요. 왜 여자만 이쁘냐? 남자도 남자하고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또 이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개인적인 성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하고 비교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 예수 안에만 있다, 참된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을 많은 나라가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것을 입안에서 통과시키려고 자꾸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죠. 어쩌든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교도 그래서 통합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 중심으로 또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각 종교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종교 통합, 단일 종교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종교 통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은 다른 종교는 계획이지만 우리 소위 기독교라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게 곧 뭐예요? 배교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 많은 교회 기독교 단체들이 종교 통합, 모든 종교 통합에 같이 가입해서 같은 그런 세상의 흐름으로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배교가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WCC, NCCK, 뭐 한국의 이런 교단에 거기에 가입이 됐다 이런 말로 아주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많은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성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됐을 때 그가 자기의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쯤 되면 마주 주님이 재림한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주님도 오시는 것이지 이런 일이 아직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무 주님이 온다고 동요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우리가 균형이 맞는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의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균형도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살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설사 앞으로 생길 이란 발생될 일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고 예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물며 어떤 분들은 2020년에 뭐 숫자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서 2020년에 뭐 다니엘이는 이렇게 몇몇 말씀을 붙잡고 봐라 이렇게 계산하면 2020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냐. 2020년에 주님의 어떤 휴고가 공중 재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쩌든지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균형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설사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오셔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남편 오면 식사 준비해주고 그리고 시간 9시 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합당한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냥 다른 것을 일상생활을 다 접어두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삶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이든, 이 사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죠.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 재림을 중요할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은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는 균형이 맞지 않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줄,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 이게 삼겹줄 세 가지 줄로 꼬여지면 아주 든든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렇게 잘 짜여지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딱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균형이 맞아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 휴거되며 주님과 연합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여기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뭐 세상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세상에 뭐 어떤 모임을 가든지 세상 친구를 만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세상 것을 어떻게 끊고 정리하고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벌써 믿음이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이 내가 볼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놀란 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조금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수요 예배야, 내가 그래 그 밖으로 나가서 그냥 친구를 만나고, 예를 들어서 뭐 세상화 될 때,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속에서 계속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에 나가도, 세상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나가도 마음의 평강도 없어. 별로 재미도 없고, 친구 만나고 또 내가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또 나도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을 하나 좋은 데 얻어야 되는데, 이런 알바도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자꾸만 수요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내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그런 반대하는 느낌도 많다. 우리가 참된 믿음은 항상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실제로. 그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설사 세상으로 나가도 여러분이 편치 않고 즐겁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아져. 이런 느낌을 우리 안에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을 한편적으로 괴롭혀서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에 나가도 아우 좋다, 재밌다, 신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인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속에서 괴롭혀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나갔던 것을 떨쳐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갑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나는 앞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얻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이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종종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떨쳐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도와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 눈에는 종종 많은 경우에 눈물이 있겠죠. 당연하게. 그런 고백을 기뻐서 아주 신나서 이렇게만 할 수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핍박과 반대가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체험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고백을 해봤을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면 이제 세상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러한 고백을 다 한 줄 믿습니다.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랑의 수고, 사랑의 고백을 쭉 하다 보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진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어떠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죠. 정상적인 내적인 상태는 다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내 세상을 떠쳐려고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사람의 영혼을 얻는 데 힘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은, 뵙고 싶은 그런, 언젠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죠. 우리 오늘도 한 분도 많을 것이고, 저도 오늘도 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보고 싶은 생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돼. 주님을 뵐 날, 곧 주님을 뵐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신앙 중에 하나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곧 뭐예요? 인내죠. 견딜 수 있는 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갖는 힘이 어디에서?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내가 주님을 뵐 것이다,
주님에 대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야지 우리도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지 않으면 그분 뭐 오셔도 뭐 오시면 오시지 뭐 오시면 할 수 없죠. 이런 생각 가지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줄로 꽉 묶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신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로 온전히 묶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균형이 맞는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이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빠지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다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더 추구하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역사,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진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나는 사역자니까 내가 진정한 사역자라면 주님이 다시 오심 안에서 사역자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역자가 아니라, 참된 신학, 참된 사역자는 주님의 오심의 비단에서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장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역장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지역장을 해야지 진짜 지역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 입장이다, 어떤 아내가 진정한 아내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비단에서 가정 일을 할 때 진짜 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라면 그냥 사업을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업자가 되는 거지.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 있지 않는 사역자, 봉사자, 아내, 남편, 학생 다 그것은 합당치 않는 거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목사가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내가 돼야 되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사업가가 돼야 되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안에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균형이다. 균형을 가진 신앙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경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죠. 많은 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말씀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도 오시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훨씬 더 2000년 지났을 때 많이 일어나, 뭐 배교하는 일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또 세상에 어떤 전염병, 기근, 또 지진, 이런 일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를 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세워주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너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거기에 올인이 돼갖고 계속 유튜브에서 뭐 기도할 때 또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갖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균형 맞는 성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시대에 딱 맞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하는 신약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균형 맞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원래 그냥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강림한다는 오신다는데 원래 주님이 오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임재란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여러분들이 임재를 느낀다. 임재란 단어는 이렇게 한번 딱 왔다가 탁 사라지고 그럼 여기 어떤 시간에 딱 왔다가 탁 사라지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재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또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항상 그 은혜의 역사, 임재가 있다는 것은 뭐 그것이 이 시간에 딱 1분 동안 왔다가 탁 사라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딱 왔다 탁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도 어떤 하나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시간에 딱 정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오시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은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것은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애매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주님이 언제 언제 때를 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까 읽었어. 배교 3절과 4절이죠. 다시 읽으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적어도 그냥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때는 먼저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교회들이 오직 구원이 주 예수의 명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교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아까 종교 통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정부를 만들고 뭐 단일 화폐도 만들고 단일 민족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도 어떻게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일 종교 통합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단일 정부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교가 여기저기 있으면 하나 안 되잖아.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잠시 동안 이 세상의 단일 정부가 이루어질 때 종교도 하나로 귀결돼요. 다 이 종교를 같은 의미로 같은 목적을 갖고 종교가 있으니까 같이 믿으면 된다.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죠. 나타날 때 그냥 우리가 보통 뭐 7년 대환란 중에서 이제 3년 반 후 3년 반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칼로 상함을 받다가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논란이죠.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유명한 그 대통령이, 그 지도자가 죽었대. 코로나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대.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야, 놀랍다. 어떻게 살아났지? 기적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행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추종하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막 바람을 붑니다. 많이 거짓 증거를 하면서 그를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냥 그를 따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아까 종교를 통합해놨잖아요.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도 신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제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종교를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켜, 모든 종교를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자기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 사는 시대에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마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내가 오늘 오시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짜는 알 수 없어도 분위기상,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의 때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고 위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마지막 열매의 처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해서 동요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